네, 오늘은 요엘서 3장이죠. 오늘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요엘서의 주제가 주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3장에 걸쳐서 5번인가에 걸쳐서 그 용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을 벌하시고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소위 말하면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그분.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과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우선 네 단원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 1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보라, 그날들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는 내가 모든 민족들도 모으겠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겠으며 나의 백성과 나의 상속 재산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함께 변론하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흩었으며 나의 지역을 나누었도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을 두고 제비들을 던졌도다. 그리하여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 애를 내주었으며 자신들이 마실 포도즙을 얻으려고 여자 애를 팔았도다. 그런즉 오 티레와 지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들아, 진정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되갚으려 하느냐? 그런즉 만일 너희가 나에게 되갚는다면 나는 너희의 되갚음을 빠르고 신속하게 너희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리겠노라. 이는 너희가 나의 은과 나의 금을 빼앗아갔고 나의 수려하고 기쁨을 주는 것들을 너희 신전들 안으로 실어갔기 때문이라. 또한 너희는 유다 자녀들과 예루살렘 자녀들을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팔았으니 너희가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기려 한 것이라.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판 장소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겠으며 너희의 되갚음을 너희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리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유다 자녀들의 손안에 팔겠으며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에게 곧 사베인들에게 그들을 팔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참 혹독하게 다루었는가,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 자들을 그렇게 그대로 되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는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죠.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내에서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에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훨씬 더 가혹하게 다루었던 것이고,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되갚아 주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소위 말하면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이라죠, 심판대 앞에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겠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저지른 죄들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계속해서 나의 민족이라고, 내 백성이란 말 썼죠. 3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란 표현을 쓰셨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도 나의 지역이라고 표현하셨고, 심지어는 금과 은도 내 금과 내 은이라고 표현하셨고, 그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시로 맡겨두셨지만 그것들을 다 탈취하고 하여간 제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렸고, 아까 2절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흩었으며, 그 다음에 저지른 죄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여기 보면 지역이라고 했죠. 나의 지역을 나누었도다 2절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예처럼 대했죠. 거기 보면 막 팔았잖아요. 그렇죠? 노예처럼 대했고, 그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금과 은 다 탈취했습니다. 이런 짓을 한 자들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필요하면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함족의 후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셈족의 땅, 즉 함족은 성경에 보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함족의 땅이고 거기에서 거해야 될 함족들 중에 일부가 셈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서 미리 선수를 쳤고, 그것은 물론 뒤에 영적인 파워인 사탄이 그 같은 계획을 짰겠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이 부도덕하고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문화를 갖다가 거기다가 번성시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서 배운 그런 이 소위 말하면 짐승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아주 벌여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서 이렇게 열거를 쭉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심판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겟돈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자, 9절서부터 13절까지. 9절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공표하라. 여기 보시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머리에 좀 잘 이렇게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호칭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게 있죠. 반면에 이방인들도 민족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교도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냐? 그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인종적 관점에서 따르면 유대인들은 히브리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는 뭐 조선 민족이라고 하듯이 뭐 이런 히브리 민족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자. 반면에 잡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조적이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과 이교도가 있고요. 또 반면에 민족적으로 보자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또 나누죠. 그래서 그 타이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민족들로 했다가 지금은 또 이방인들이라는 용어를 썼죠. 자, 이것을 공표하라. 전쟁을 예비하라. 전쟁이 일어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겠다. 막강한 남자들을 깨우라. 모든 전사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라. 그들을 올라오게 하라. 너희의 보습들을 쳐서 칼들을 만들고, 지금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농기구인데 농기구를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전쟁 무기를 지금 만들어야 될 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 우리 뭡니까? 저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물자가 무기가 부족하니까 우리 민족에게서 여러 가지 막 많은 예를 들면 농사 짓는 기구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놋그릇도 가지고 다 전쟁 무기 만드는 데 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지치는 낫들을 쳐서 창들을 만들라. 약한 자가 나는 강하도다라고 말하게 하라.
이 말은 좀 얼핏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 은사주의,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도다라고 말하자 하면서 막 이거를 영적으로 갖다가 적용하는데 문맥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약한 자들이야. 그냥 후 불면 날아갈 정도인데 지들끼리 우리 전쟁에 나가자, 강하다, 우리는 뭐 이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이제 조롱하고 계신 건죠. 사실은 너희 모든 이교도들아 스스로 집결하여오라. 그리하여 주위에서 스스로 함께 모이라. 오 주여 당신의 막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교도들은 깨어나서 여호샤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그곳에 앉아서 주위를 에워싼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수확물이 익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압축틀이 가득 찼고 지방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땅에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포도를 짓밟으니까 그게 깨지면서 막 포도즙이 튀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얘기가 바로 여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의 피가 하도 많이 흘러가지고 옷이 다 피로 적시고 말고삐까지 피가 찰 거라고 말씀을 해놓은 것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 요약을 해보면 수확이라는 얘기는 포도 수확할 때 그 포도즙을 짓밟으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비유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불러내어 전쟁을 하게 하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죠. 최종 수확물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거기 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이게 조심하십시오. 땅의 포도주의 수확이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 왕관 하나가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큰 목소리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찔러 넣으시고 거두소서. 이는 땅의 수확물이 익었으므로 죄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께서 거두실 때가 임하였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신의 낫을 지상에 휘두르셨더니 땅이 수확되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또한 예리한 낫 하나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에 대한 권능을 가졌더라.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이는 그녀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걸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으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 폴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옷이 피에 물들은 모습이 이사야서 6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참고 구절에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연관된 구절로 참고 구절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편 3장 1절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그 지명들이 나와 있죠.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은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복수의 날, 심판의 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아주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공포의 날이죠. 공포의 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그러나 그분의 백성은 강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편을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재앙에 대한 언급을 요엘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앙 어떤 재앙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무리들이로다. 결의의 골짜기들 안에 있는 무리들이로다. 이는 주의 날이 결의의 골짜기 안에서 가깝기 때문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요 별들이 그들의 반짝거림을 거두리라. 해, 달, 별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빛을 잃는 장면들이 계시록을 포함해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오죠.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주가 또한 시온에서 포효할 것이요. 이 포효라고 하는 말은 울부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자가 이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위험을 여기는 내가 지배하는 땅이다. 이걸 사람들이 그 짐승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고 막 울부짖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다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당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 왜냐? 이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바라리라. 그리하면 하늘과 땅이 요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이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힘이 되리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요 더 이상 타국인들이 그녀를 통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을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앙이 이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있게 될 터인데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볼 것이나 그래서 진노의 날이라 그러죠. 진노의 날.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은 피난처에서 강력한 힘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역전되고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정말 엄청난 그 전쟁의 소식, 심판의 소식, 진노의 소식 이것들로 가득 찼었던 주의 날이 마무리될 때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알아보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전에 물론 이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있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기도와 간구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에게 로마에게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가. 아주 대조적이죠. 시작과는 결과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방울방울 떨어뜨릴 것이요 언덕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에서 물들이 흐를 것이요 주의 집에서 샘이 나오리니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에 이전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가뭄,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가뭄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앞선 비와 나중에 비를 내리셔서 이제
충분히 땅에 물이 흘러 넘쳐서 강들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집트는 황무지가 될 것이요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되리라. 이는 유다 자녀들을 대적한 폭력 때문이요. 그 대가라 이거죠. 이집트와 에돔은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가 영원토록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대대로 거하리라. 이는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그들의 피를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엘서는 가뭄과 기근으로 시작했으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묘사하며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실 것이며 은혜롭게 그들과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제공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것인가? 당신의 미래, 여러분이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하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한다면 당신은 결코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미 완전하게 구원의 보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코 재앙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내려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심판이 남아있죠. 예.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심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심판이 나의 심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은 더 이상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그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고 정결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죽음이나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이죠. 죽음이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이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죄인으로서의 심판이에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서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불효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이 땅에서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쌓아두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은 아니지만 보상의 심판에 대해 해당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으로서의 심판이에요. 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서 삼으시고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올바르게 섬겨서 일들을 수행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을 점검해서 불로 점검해서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타서 헛고생만 한 거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너무 구원에 너무 모든 것을 몰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에 해결되었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심판이 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삶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평가받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물질도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뭐 능력도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재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죽게 하듯 일을 하고 그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참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요엘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의 보습들을 쳐서 칼들을 만들고 너희의 가지치는 낫들을 쳐서 창들을 만들라. 그러니까 농기구들 평화시대 평화로운 시대에 태평성대에서 농사짓는 기구들을 전쟁 무기로 만들어서 지금 위급한 시기를 대비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쟁이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나면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정반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 무기들을 녹여서 이번에는 농기구를 만들겠죠. 그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이사야서 2장 4절이죠. 이것은 왜 유명한가?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는 자주 언급했는데 아마 일반 교계에서는 그렇게 별로 언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자, 근데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베드로후서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시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언급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태평성대를 가장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뭐 제가 뭐 문학에 요즘엔 뭐 크게 관심이 없어서 뭐 그 한강이란 작가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뭐 약간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사람의 그 문학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산문을 쓰는데도 시적인 압축된 용어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거기에 많이 그죠? 10단어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막 한 엄청나게 많은 게 압축되어 있잖아요. 마치 그 파일도 압축 파일처럼. 그래서 아주 그것의 그 재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상 그 노벨 심사위원들도 아주 압도당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넘어가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주님께서는 성서의 문학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향하고 있다 그랬는데 성경은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집약된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자, 2장 4절로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자,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나고 꾸짖고 나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100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알리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평화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양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 멋있는 말을 하거나 좀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뭐가 나오면은 고사성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네 단어로 이렇게 고사성어를 쓰거나 아니면 그런 이 고사를 인용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 똑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에서 인용하거나 뭐 이래요. 그러면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1000년 동안 이 잘못된 성소로에서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안전한 암흑 시대가 있었잖아요. 1500년 동안.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빛을 이제 다시 새로 비추게 되시고, 그 영향을 받아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간의 여러 문화 활동들이 자유롭게 펼쳐지고, 그 결과로 인간은 이제 점점 산업 발달, 과학 발달을 통해서 정말 야, 이게 인간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한 뭐랄까 풍요로운 삶이 이제 전개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다 낙관주의자예요. 야, 이제 인간에게는 정말 아주 이렇게 앞이 쫙 창창하게 열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2천만 명인가 1,500만 명인가가 죽었으니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걸 보고 유럽 전체가 완전히 회의주의에 빠져서 인간에 대한 불신이 점점 이렇게 쌓여 있고 있는 그때에 30년도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럽 사람들은 다 이제 희망이고 뭐고 없어. 그냥 그 실존주의, 이제 뭐 삶이 뭐야 의미도 없어. 그냥 죽으나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러면서 막 히피 문화가 들고 유럽 전체가 지금 막 희망이란 불씨란 다 사라져버린 그렇게 암울한 세대가 돼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땅에 더 이상의 이런 전쟁,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뭐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애써가지고 만든 게 유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엔에서 제일 핵심 기구는 뭐냐면 안전보장이사회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거 뭐 사회 뭐 유네스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 세상이 불안정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쟁이 안 나게 하자.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들고 거기에 5대 강국으로 하여금 그 뭐라 그래요? 무슨 거부권 행사하는 그것도 주고 안전보장이사회를 15개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안 일어나게 된다 그래가지고 유엔 평화유지군 Peacekeeping Forces도 다 막 전쟁 지역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막 어떻게 억제하려고 막 온갖 힘을 쓰는데,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 평화를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탁 각인시킬 수 있는 그 뭐가 없을까?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요거를 인용을 했어요. 자 보세요. 2장 4절 9절을 저는 뭐 크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하얀 대리석 벽에다가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썼어요. 그게 안전보장이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다. 뭐 세계 평화다 이거야. 그런데 그 세계 평화는 어떤 거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 4장 둘째 줄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전보장이사회의 최종 목표다. 세계 평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 그 앞에 있잖아요. 그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기 전에 뭐예요? 평화를 깨트리고 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민족들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의 첫 줄은 이렇게 해서 성경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빼면 안 되는데 뭘 뺐냐.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태평성대가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태평성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그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한 시대를 이루시는 분은 Th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평화로운 태평성대로 묘사해 놓은 거거든요. 자, 말라기 4장 3절에도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말라기 4장 3절. 여러분들 얼마나 역설적이냐면요. 하나님의 조크죠. 하나님께서 아주 이 조크를 잘하시고 유머러스하신 분인데
안전보장 이사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지구의 전쟁은 계산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배로 더 늘어났어요. 과거에 1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20세기에 와가지고는 전쟁이 8개가 터진 거예요. 8배로 증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전쟁을 막겠다고 유엔을 만들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드는데 전쟁은 더 많이 터지니까. 자, 말라기 4장 3절. 4장 3절 아닌가요? 잠깐만 있어봐. 제가 잘못 성경 구조를 찾아놨나 보네. 자, 하여간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표현. 아까 요엘서 3장 10절과 이사야서 2장 4절은 정반대죠. 앞에서는 전쟁을 상징하는 건 뭐예요? 농기구를 전쟁 무기로 만드는 거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실 때 하신 거고, 심판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실 왕국은 정반대로 이제는 전쟁 무기가 필요 없어. 뭐 웨스트 포인트고 뭐 이런 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갈 필요 없어. 왜? 전쟁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 전쟁이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제일 갈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그다음에 하마스 전쟁 터졌죠. 시리아 전쟁 터졌죠.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인데 나토에다 대고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구소련 시대에 만들어 놓은 수십 개의 핵폭탄이 있다고야. 건드리면 우리는 이건 가만 안 있는다. 이렇게 나토는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을 이렇게 핵 우산 소위 말하면 보호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돈 지금까지 낸 것보다 돈 몇 배 더 안 내면 나 여기 나토 탈퇴한다.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내서 니네 유럽을 왜 지켜주냐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군 주한미군 요집이 그 19배인가 내라 그러죠 지금. 9배 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군인들이 거기 가서 왜 우리 돈으로 써가면서 니네 나라를 지켜주느냐 이거지. 과거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아울러서 모든 것을 질서 유지를 하는 탑 G1 국가니까 그걸 했는데 지금 뭐 중국도 있죠, 뭐 러시아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딸리죠. 막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 뭐 세계의 지도자 국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미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저지른 것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서 진정한 화평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전쟁의 날이고 복수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이 있고 나서야 평화가 오는 거죠. 근데 앞부분을 삭제를 해놓고 뒷부분만 인용을 한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뭐 딱 집어서 지금이 어느 때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징조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점점 위험한 때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언젠가는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이 예언서들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마음을 새기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